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말씀 앞에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지각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1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죠. 에베레스트 산은 높이가 해발 8,848m라고 합니다. 이 에베레스트 산을 밟는 게 산악인들의 대부분의 꿈입니다. 근데 이 에베레스트 산은 너무 험해가지고 아무에게나 정상을 허용하지 않죠.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1977년도에 산악인 고상돈 씨가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1987년도에 허영호 씨가 두 번째로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허영호 씨가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르기 전에 정상을 한 148m 남겨둔 8,700m 지점에 이르러서 거기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밖으로 돌출이 되어 있어서 마치 정상처럼 보이는 그 지점에서 휴식을 취한 겁니다. 그때 같이 가던 짐꾼이 허영호 씨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정상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하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정상인 것처럼 하고 우리가 사진을 찍고 내려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정상인 것처럼 사진을 찍고 내려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상에 오르는 길이 험하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그런 길이라는 생각을 하면 이 짐꾼의 제안이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일 수 있죠. 그런데 허영호 씨가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허영호 씨는 이미 정상을 밟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했습니다. 진짜 정상을 밟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이하의 높이에서는 도저히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정상을 밟고 싶은 마음이 없이 그저 산에 올랐다면, 그냥 생색만 내고 싶었다면 그러면 짐꾼의 제안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정상을 밟고 싶었기 때문에 그 이하의 높이에서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가 정말 그 영광의 지점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웬만해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보다 못한 교회를 보는 것이 힘들고 그보다 못한 교회를 보는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의 모습, 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때까지는 절대로 만족이 안 되죠. 여러분은 교회가 원래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과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제 설교를 듣고 나면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교회가 만족스러웠는데 불만족스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하던 신앙생활 교회였는데 자꾸 이렇게 안타까움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래도 설교를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어차피 집 들어야 되니까, 그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교회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이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교회를 설명합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이렇게 말하죠. 근데 23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해가 되셨나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알 듯 말 듯 애매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제가 이거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려 볼게요. 한번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누구시죠? 하나님요, 예수 그리스도. 둘 중 하나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충만하게 한다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충만하다는 건 뭐 이렇게 차고 넘치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충만한다는 것은 온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온전하게. 그러니까 부족한 걸 온전하게, 잘못된 걸 바로잡는 것, 그걸 충만의 개념으로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병이 들면 사람의 건강이 부족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은 병에서 낫게 되는 겁니다. 가난하면 좀 부족함이 있죠. 그런데 그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충만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만드는 게 충만입니다. 뭐 좀 더 확장해가지고 나라의 제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를 제 역할하도록 만드는 게 충만하게 만드는 거고요. 세상이 제대로 질서가 잡혀지지 않았을 때 그 세상을 바로 질서를 잡는 것, 이런 걸 가리켜서 충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 모든 세상을 온전한 상태,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고 싶었던 그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충만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쉽죠? 근데 저는 되게 외롭죠. 근데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 어디라고요?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을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그 회복하시는, 온전하게 하시는 일의 첫 시작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질서로 회복하는데,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셔 만들어낸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충만함을 누리는 교회가, 누리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잖아요. 모든 세상의 문제는 죄의 문제 아닙니까? 사탄의 문제 아닙니까? 그 사탄을 무력화시킨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만물을 충만케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모든 부족한 것들을 세워갈 수 있는 게 그분의 능력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교회에서 드러나가지고 교회가 그 충만함을 나타내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나타나서 모든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고 잘못된 것이 바로잡아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 얘기하면 뜬구름 같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개념이 없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겁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데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모습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중에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쳤다. 이분은 이제 전도구호가 복잡지 않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게 전도구호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일제시대 때 순사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람들 앞에서 전도를 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러니까 순사가 열받아서 감옥에 갇혔죠. 경찰서에 끌고 왔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막 취재를 하는데 말끝마다 자꾸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너 그러면 네가 얘기하는 그 천당 그걸 보여줄 수 있냐 이렇게 묻습니다. 최건능 목사님한테. 그때 최건능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천국의 본정을 보여줄 수 없다. 그런데 지점은 보여줄 수 있다. 내 마음이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이미 천국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교회가 천국의 지점입니다. 교회가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 것인지를 보여주는 게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설명하거든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초대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게 부자들만 모여서 그런 게 아니라 부자들이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는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면 유대교가 지배하던 사회에서 대책을 받잖아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 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채워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사역이 두 가지인데 말씀 전파와 구제 사역,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사역입니다. 처음에 이걸 누가 다 했냐면 사도들이 다 했어요. 사도들이 말씀도 전하고 구제 사역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구제할 일들이 많아지니까 사도들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혼자 다 못하고 구제 사역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뭘 하죠? 7집사를 세운 겁니다. 그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딱 세워가지고 이 구제 사역을 맡깁니다. 그래서 구제 사역을 집사들에게 위임했지 구제 사역이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은 교회에서 항상 같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했다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려 그러면 이 구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너무 사람이 가난하잖아요. 너무 사람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립니다. 즉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고 당장 몸이 너무 힘들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그 풍성함을 못 누리거든요. 그걸 누릴 수 있도록 이 구제 사역을 통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실체를 맛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구제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구제 사역은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물질을 나눠주는 것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결핍의 상태에 있을 때, 부족함의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을 온전하게 회복시켜주는 모든 게 다 포함돼요. 슬픔에 빠져있으면 그 슬픔을 위로해주는 것도 구제사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였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핍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교회를 오면 충만함을 이루는 거예요. 가난하던 사람이 교회에 오면 성도들이 먹을 것을 줍니다. 외롭던 사람이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 성도들이 친구가 되어줍니다. 병든 사람이 교회를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게 해서 온갖 결핍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교회만 오면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람들의 칭송을 받던 교회였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게 살아갈까? 어떻게 초월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왔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에 온다는 건 핍박을 각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할 것을 각오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너무나도 매력적이라서 그 핍박을 당할 것을 다 감수하고서 교회에 오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원래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런 교회 괜찮지 않습니까? 네, 괜찮죠? 네, 괜찮아야 됩니다. 지금 분위기에서 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얘기하면 이게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에이 성경에 있는 얘기지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안 된다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될 수 없다고 믿어요. 그리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실제로 경험해보지 못하는 게 많으니까 뜬구름 같고 이상적인 얘기 같습니다. 만약에 요거 비슷한 교회가 있잖아요. 정말 성도들이 한 가족처럼 지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교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교회 이상하다 이렇게 해요. 저 교회 정상이다 얘기하지 않고 저 교회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요?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안 믿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꿈 같은 이야기고 우리랑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은 어떠냐면 교회 예배에 와가지고 예배 딱 드리고 그리고 다 갑니다. 뿔뿔이 흩어지고 성도 안에 교제도 없고 공동체성도 없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누가 아픈지 누가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와서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 그게 일반적인 교회, 정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게 정상이고 어느 게 이상한 겁니까?
성경에 있는 이 이야기, 이 교회의 이야기가 정상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교회, 그게 정상입니까? 어느 게 정상입니까? 성경에 있는 게 정상이죠. 그죠?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가 지금 못 누린다고 해서 이게 틀렸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안 이루어진다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가 진짜입니다. 지금 이렇지 못한 교회가 이상한 교회죠. 네? 그게 성경에서 벗어난 교회죠. 원래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 초대교회 모습처럼 이게 되는 게 정상이라고요. 이렇게 되는 교회가 안 되면은 정상적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기도하고 매달릴 일이지 이게 당연한 거야 그러고 체념하고 있을 일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도 외롭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 영광을 한번 누려보시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교회 얘기를 들었는데요. 초대교회의 이 모습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교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 자매가 몸이 아픈데 결혼을 못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소원이 뭐냐면 빨리 이 자매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가족을 만들어주는 게 소원입니다. 빨리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런데 결혼이 잘 안 되죠. 그러다가 이 가정이 그 교회를 간 거예요. 그 교회를 가가지고 거기서 정말 공동체를 경험했어요. 정말 가족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이제는 죽어도 괜찮겠다. 결혼시키지 못하도. 왜? 이 교회에 이 아이를 맡겨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자매도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그게 원래 정상적인 모습인 겁니다. 그 교회가 그 사람의 부족함들을 책임져줘서 온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고 그것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는 교회인 겁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죠. 이런 교회를 누리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네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했던 네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복음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한 사람을 딱 여러분 앞에 앉혀놓고요, 그 다음에 다른 얘기 말고 뭐 이렇게 쓸데없는 잡설 말고요, 복음만 가지고 이 사람에게 2시간을 얘기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 이 사람이 좀 지루해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데 하여튼 복음의 그 진리를 갖다가 2시간을 그냥 쉴 틈 없이 십자가는 어떤 의미고요, 부활은 어떤 의미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는 건 어떤 얘기고요, 그런 얘기들을 쭉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2시간만으로 얘기하기엔 너무 적죠. 근데 그 적은 시간 우리에겐 벅차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복음을 갖다가 길거리 지나가면서 5분 안에 전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얼마나 풍성하게 배워야 될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을 풍성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이 뭐냐 아니냐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제가 성도들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신학적인 사상, 검증되지 않은 진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떠도는 어디 출처인지도 모르겠어요. 김 집사님에게 나온 출처가 나온 그런 허황한 얘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들어보면 율법주의적인 얘기 굉장히 많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복 받는다. 다 그 비슷한 얘기입니다. 어떤 집에서 대학을 잘 가잖아요. 할머니가 새벽기도를 하더니 뭐 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 집은 그 대학을 떨어 삼수하잖아요. 그리고 막 남편이 시간생활 안 하더니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율법주의로. 그리고 거의 또 이게 기복주의적인 거 되게 많죠. 현세복을 다 얘기합니다. 하늘의 얘기를 거의 안 해요. 이 땅에서 잘 쓰는 거. 그래가지고 정말 기가 막힌 게 뭔지 압니까? 서울대 들어가면 현수막을 걸죠. 세례 받았다고 현수막 거는 거 맞습니까? 세례 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울대 가는 게 좋은 거지. 승진하면 막 굉장히 좋아합니다. 떡 돌리고. 근데 뭐 이렇게 직분 받고 뭐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거죠. 신비적인 얘기도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대요. 뭐 어떻게 만납니까 이거 도대체. 하나님을 만나야 된대요. 근데 그 만나는 게 어떤 친구 들어보니까 기도를 많이 했더니만 마음에 뜨거운 감정이 생겼대요. 그날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대요. 뭐합니까 그거 도대체. 그런 얘기가 어디서 근거했냐고요. 그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거예요. 십자가, 부활,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으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 말고 율법주의, 기복주의, 신비적인 얘기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건 틀렸어요. 집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건 율법주의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복음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고등부에서 막 이렇게 가르쳤어요. 한 친구가 자기가 이렇게 학원을 갔더니 학원 선생님이 뭐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자기가 듣기에 율법주의인 거예요. 학원 선생님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구해줬대요.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는 건 율법주의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건 다 율법주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율법주의에서 자유로워지셨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저한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참 기뻤죠. 근데 얘도 아직 상태가 안 좋거든요. 근데 약간 들은 거 가지고도 돕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율법을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나면 우리 속에 있는 잡설들을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많은 이유는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몰라요.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정답은 정답인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십자가 때문에 자기를 하나님 앞에 처복종케 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못 살아요. 왜? 거기에서 감격과 감동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물으면 정답으로 대답을 할 수 있지만 내 영혼에 영향을 못 끼치는 겁니다. 그건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경건을 위한 동력들을 거기서 다 찾아냅니다.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요.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고 싶어요.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복음만을 얘기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복음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정신전력을 하셔야 됩니다. 조장님이 자꾸 이렇게 딴 얘기 하시는 거 있죠. 제가 최 목사님을 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조장님들이 딴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앉아가지고 뭐 허황된 얘기, 사업 얘기 뭐 이런 거 얘기하셨습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복음을 얘기해 주십시오. 조조는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안 하셨습니까? 네, 복음을 얘기해 주십시오. 딴 얘기 하지 마시고 복음을 얘기해 주십시오.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조장님이 준비되지 않으면 기도해 주십시오. 은혜를 주셔서 회심하고 빨리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자꾸 복음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성도들끼리도 한 몸이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집사님 마음에 안 들어도 예수 믿었으면 한 몸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를 교제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요? 제가 단언컨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전혀 공동체에서 교제하지 않는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성경에 어디도 그런 신자 없습니다. 어디에도 그런 신자를 얘기한 적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안 하는 사람, 성도 간의 교제를 안 하는 사람이 신자라고 인정한 케이스가 없습니다. 교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죠. 그러면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그 안에 들어와가지고 함께 어울려서 함께 자라가는 것이 자기 혼자 떨어져 있는 사람이 신자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신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도의 교제가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장년산부에 모여서 오셔야 되죠. 여러분 영성은 혼자 기도하면서 절대로 잘하지 않습니다. 언제 잘하는지 아십니까? 그 옆에 있는 집사님이 정말 말도 안 돼요. 이상해요. 그런데 그분을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겨가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 고난이 어떤지 그걸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함께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성도의 교제라는 걸 할 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떠들고 있다고 다 교제는 아니에요. 뭐 이렇게 좀 왔다 장보리? 이거 끝났나요? 뭐 이걸 가지고 세월이 가면서 드라마 가지고 은혜 나누고 주식시장 얘기하고 있고 또 뭐 사업 얘기하고 있고 온갖 뉴스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웃고 즐기고 떠나면 그게 성도의 교제가 아니죠. 성도의 교제는 말씀을 나누는 게 기본입니다. 받은 말씀들을 나누고 그리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와 말씀을 나누는 게 기본입니다. 이 말씀 들었는데 어떻더라? 이번 주에 도전받은 말씀이 어떻다? 이런 얘기 있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자꾸 이렇게 마이크를 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디 가든지 발언권이 세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꾸 이렇게 분위기를 흐트러뜨릴 수가 있어요. 자꾸 세상적인 얘기를. 그럴 때 얘기하십시오. 성도의 교제를 합시다. 그때부터 온갖 핍박을 당하게 될 겁니다. 왕따를 당하고 사람들이 함께하기 싫어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떡을 떼는 거죠. 이게 떡을 뗀다는 건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인데 여기에는 성도들 간의 만찬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요, 함께 떡을 나누는 겁니다. 장영산부가 제가 볼 때 잘하는 게 정말 이거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10층에 있으면 자꾸 올라옵니다, 뭐가.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떡을 잘 떼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공동체입니다. 네 번째로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거죠. 함께 모이면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 말고 뭐 하겠습니까? 자꾸 모이면 기도하고, 자꾸 모이면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하는 겁니다. 요 네 가지 말씀을 배우고, 또요 성도의 교제를 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이 네 가지는 교회의 필수적인 거예요. 이게 충만할 때 그때 교회가 온전해집니다. 은혜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구제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은사를 하나씩 다 줬어요. 어떤 분들은 뭐 찬양 잘하잖아요. 찬양을 잘하는 분들이 있고, 또 음식을 기가 막히게 잘 만드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각자의 뭐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교회에 꼭 필요한 은사가 있습니다. 교회에 없으면 안 되는 은사들,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은사들을 공동체에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서 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구제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보면 못 견디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거 다 퍼줘요. 그러다 자기 게 없으면 남의 거 퍼다 줘요. 김집사 집에 있던 것과 누구 집에 있는 걸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물건 이전시켜줍니다. 없대 줘, 뭐 이때 줘, 그러면 이렇게 이전시켜줍니다. 뭐 그렇게 하는 은사가 있고요, 섬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섬길 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남들은 가만히 있는데 막 움직입니다. 그런 분들은 잠시도 쉬지 않죠. 칼을 들고 있든지 뭐를 만들고 있든지 계속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가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기 막 혼자 하면은 하다 보면은 열받잖아요. 그럼 왜 당신들 안 움직여? 나 안 보여 안 보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안 보여요. 우리는 안 보여요. 이거는 우리는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그냥 이게 정상인 줄 알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섬기는 은사들이 있는 사람들 눈에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하세요. 그래 나머지 그 외에도 많습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잘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이제 조장으로 하시면서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뭐 목회자들은 이제 설교, 지혜와 총명의 지식의 은사들이 있죠.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가르쳐주는 은사들이 있죠. 각자 은사를 따라서 사용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한 사람에게 은사를 몰아주는 경우 없습니다. 한 사람이 다 팔방미인이 되는 경우 없습니다.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은사를 쓰잖아요. 각자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기 시작하면 공동체 전체가 풍성해집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이렇게 서로를 섬겨가시면서 공동체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되시면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본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그때 내가 교회에서 누려본 것과 비슷하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는 그렇게 누릴 수 있는 데입니다. 교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불러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구원의 은혜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충만한 교회의 모습들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교회에 와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온전하여 지고 함께 서로를 온전하게 하면서 기쁨이 넘쳐나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그 교회가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에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교회가 더 근사하고 멋진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